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생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연합을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연합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하나됨을 꿈꿔왔습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바벨탑을 세워갈 때 사람들은 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고 하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 되는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것은 그 뜻을 나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는 것, 성령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어떤 신적 능력을 우리의 인간의 욕심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욕망이라고 하죠. 인간의 이 헛된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나누게 함으로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하셨죠. 오늘날 유엔이라고 하는 이 국제연합기구를 통해서 인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경제, 생활, 그리고 군사까지 생활의 모든 부분,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시도나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인간이 서로 연합하고 돕고자 하는 노력, 여러분, 이러한 시도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졌지만 여러분, 이 시도는 언제나 한계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흩으셨고 국제연합이 있지만 여전히 분쟁은 계속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연합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고 인간의 이권이 개입되고 또 의장의 어떤 욕망과 욕심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 연합체는 곧 흩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연합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 이 연합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때에는 너희들이 인간 중심으로 혹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경제 뉴스를 듣다 보니까 요즘에 성수동이 이렇게 핫하잖아요. 이제 성수동이 핫한 이유들 여러 가지를 드는데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것이 권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 성수동이라든지 이 핫한 지역이 이 집중되어지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중되어지는 뭔가를 통해서 기업은 마케팅을 하고 성수동 같은 데는 이 핫한 장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기업들이 무료로 팝업 스토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건들을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KBS 9시 뉴스나 이런 굵직한 프로그램 시작 직전에 붙이는 광고, 15초짜리 광고 이런 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수억 원씩의 광고비를 내고 그리고 그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억 원어치의 연예인들을 섭외하고 그리고 또 그 제작 회사에게 수억 원을 들여서 광고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광고가 제대로 또 방송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홍보 회사들을 이용해서 수억 원이 들립니다. 한 주에 수십억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그런 돈들이 들어가는 광고보다 팝업 스토어 하나 1, 2억 정도로 잠깐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오게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하는 그 일을 통해서 무형의 생산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집중하고 찾아옴으로써 그 브랜드가 아주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무언가에 집중하게 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질 때 세상에 권세와 권력이 나오죠. 세상의 모두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 그들은 주목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휘두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그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세뇌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하나됨은 어떤 특정한 개인의 욕심이나 어떤 특정한 교회의 욕심, 어떤 단체의 욕심, 어떤 그룹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이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중심으로 온전히 모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세대를 초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다 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잠재적인 신자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세대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누군가가 또다시 복음을 듣는 그 날, 영적인 재생산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구하는 모든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전합니다. 너가 나에게 들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해라. 무엇을요? 전도하기를 부탁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 그들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자 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도하자고 하면 얼마큼의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인 줄 아세요? 30%래요. 30%가 조금이라도 움직인대요. 나머지 70%는 마음에 죄책감 같은 것만 가지고 지낸대요. 전도해야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바빠서 힘들어서. 어떤 이들은 자기 합리화, 어떤 이들은 듣고도 모른 척, 또 어떤 이들은 뭐 듣고 양심의 가책만 느끼면서 계속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가면 또 목사님 전도하자고 하시는데 어떡하지?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이런 성도들이 70% 정도 된대요. 나머지 30%는 어떻게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한마디라도 전하고 교회에서 뭐 떡이라도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갖다라도 주는 그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30%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안 돼. 그 교회는 이제 쇠퇴하는 교회고 그 30%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 마음의 부담이 계속 느끼도록 권면하는 교회들 성장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도요, 디모데라고 하는 걸출한 제자,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걸출한 제자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제자들을 더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권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벽한 복음의 제자를 만들어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권면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다 없다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너가 들은 복음을 그들도 전할 수 있도록 부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을 그저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느끼고 또 때로는 마음으로 죄책감 정도 느끼며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요즘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링크 보내는 방법도 참 쉽잖아요. 이 말씀 누군가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링크를 탁 보내주세요. 저 휴가 가신 양수옥 전사님이 카톡에 뭐 앞뒤 말 없이 설교 하나 딱 보내셨더라고요. 저한테 이번 주에 목사님 꼭 보시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참 어려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권하는 거, 그것을 보든 안 보든 그건 누군가의 몫이, 그 받는 사람의 몫이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할 순간이라면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보내준 말씀 한 구절이 혹은 설교 링크가 그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조리 있게 할 수 없으면 설교 링크도 보내보시고 또 설교 말씀 노트 한 거도 보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주었는데 같이 먹자고 나눌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 하나님께로 주목하게 하는 이 일이 세대를 초월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전한 복음을 12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가 계속되어짐으로써 그 복음의 능력이 세대를 거듭하여,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지역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세대를 초월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대를 초월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의 작은 노력 하나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연합의 모습은 삼위 하나님의 일치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일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연합의 본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연합은요, 단순히 친목이 아니죠. 본질적인 일치입니다. 본질적인 일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한 사랑과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또 그 아들과 성령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친목단체가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이 성령님과 친하고, 성령님이 하나님과 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하고 친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21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랑은 결국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세상으로 보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자꾸만 안으려고 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고, 그렇죠? 사랑하면 절대 놓치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랑하면 늘 같이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보내는 거래요. 그냥 품고 너는 내가 보호해 줄게, 너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너는 나만 따라해 하면서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을 잠깐 전도를 위해 파송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다리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절 매지 말고 전하여 듣는 자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가서 전하다 보니까 귀신을 만나기도 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요.
귀신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도 해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사랑하신다면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보내야죠.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들은 그들을 일단은 보내셨어요. 왜요? 복음이 어떤 완벽한 누군가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누구든지를 통해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 주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배워야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들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듣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박해하면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떨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 모르고 또 늘 그것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은 사랑 안에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로,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성령을 누구에게로? 저와 여러분에게로, 보혜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은 그냥 똘똘 뭉쳐 교제하고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의 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흩어지는 것,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있던 시절에 이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교회를 보고 놀랬던 것은 이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와 자매로 부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곳곳에는 형제라고 서로를 부르는 장면을 봅니다. 로마 사회의 신분과 계급은 뚜렷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여행자인지 시민인지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귀족인지 이 모든 것이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했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어때요? 그 모든 신분이 초월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귀족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천한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노예 출신들도 그 초대교회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름으로써 서로가 구분 없이 상하 구분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며 그들은 참 놀랐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인가? 역사적인 증언들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이 로마서의 로마 역사의 기록들에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박해와 고통의 시기에 스스로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안전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가, 자매가 서로 그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며 힘을 모으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혈연이나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음으로써 하나 되더라라는 거예요. 권력을 중심으로 하나 됐고 어떤 동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권력도 어떤 물질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꾸만 상하 지위를 따지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을 때는 상하 지위를 따지다가 또 안 좋을 때는 그 상하 지위를 이용해서 나는 헌신의 자리에서 빠지려고 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그건 장로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건 권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만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만 그런 지위들을 오해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멘토 목사님, 제 모교회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이제 직분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받아온 직분이 있으면 그냥 그 직분대로 불러는 줬지만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다 집사로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다 지나갔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지 않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의 부작용을 너무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직분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을 세워서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므로 또 그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불렀던 그 중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집사가 되고 그 마음을 알고 권사가 되고 그 마음을 알고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흩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전도하러 나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찾아 흩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낮아지기 위해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주목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흩어지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견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담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이 담장을 넘어가고 성도의 사랑이 담장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 쇠퇴하는 교회를 비교한 책들이 요즘에 계속 나와요. 이 시대를 진단하는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책들을 제가 보다 보면 쇠퇴하는 교회는 명확하게 뭐냐면 선교가 사라지고 전도가 사라진대요.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대요. 하지만 성장하는 교회들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봉사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전도하며 선교한대요.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죽은 교회는 소멸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치열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경제 뉴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제가 살펴보았지만 요즘 세상은 보니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신문이나 TV만 봤잖아요. 모든 정보가 신문과 TV에서 나오니까 거기에만 주목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케팅이 다 집중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한 시대가 돼서 다들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는 어떤 기업이 하는 광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어떤 그 기업의 매장에 갔다 온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들이 광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고가 아니지만 광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맛집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후기가 좋은 집, 별점이 많은 집, 리뷰가 많은 곳, 그런 거 위주로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완전히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 마케팅을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게 잘 맞추어간 회사들이 성장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 회사들은 수억 원을 홍보에 쏟아붓고도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경제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로 대대적인 전환을 했죠. 그래서 참 안 모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온라인 예배 인구가 더 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통계에서는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의 인구가 훨씬 줄었대요.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다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릴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더래요. 하지만 인터넷 사용률은 훨씬 늘어났대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 예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의 다양한 처지와 상황과 환경에 맞게 이 예배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야 합니다. 젊은이들과 또 우리 3040 세대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일들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달라졌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많이 하는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지만 사실 그 행위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을 전함이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담장 밖으로 계속해서 전파되어질 때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대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열방으로 흩어지실 때 여러분, 변화와 역사와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잖아요. 아무것도 사실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해졌고 달라졌지만 그 중심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이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으로 하나 되셔서 사랑으로 흩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뿐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복음으로 흩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가을 우리 전도축제를 선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전도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축제를 할 때마다 늘 찾아오는 질문이
그 질문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 왜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냐? 여러분,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왔다가 그 복음이 생명이 되지 않는 이들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떠나간 이들을 한 번 더, 또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고 초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 오지 마라고 해도 오는 겁니다. 말씀 듣지 마라고 해도 듣는 겁니다.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좋은 프로그램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해보신 적 있어요. 알파 뭐 이런 거 해보셨죠?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복음으로 흩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거. 행사 치르고 그저 전도 축제라고 하면서 돈 많이 쓰는 그 일, 그 연례 행사로 치르게 되면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하나됨, 제가 하나됨이 뭐라고요? 흩어짐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됨, 이 하나됨의 역설, 그 흩어짐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의 전도 축제와 우리의 전도와 또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 안에서 큰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질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을 삼위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합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연합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여기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이 연합의 완성을 예수님께서는 이 온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람들끼리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 아니죠. 이 온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끼리 행복하고 좋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잘 돌봐주고 사람들끼리 관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온전한 연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합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부터 연합하면 하나 된다. 한 사람이라도 교회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 눈치 보는 거잖아요. 사람 눈치 보는 그런 연합은 진짜 연합이 아니에요. 진짜 연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는 것.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사람 눈치 봐도 그 사람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는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들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연합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계의 중심에 계시지 않아요.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사람은 세웠지만, 사람은 품었지만 안았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연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사람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에게 매일 필요도 없고 한두 사람에게 목맬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정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바르면 돼요. 상대방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이 상하거나 혹은 쓸데없이 즐거워할 이유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합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진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연합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왔다 하면 떠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영광의 수단으로 이 연합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서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여기에는 생명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신천지나 이런 데는 이 연합을 엄청 중시 여깁니다.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마력에 빠지게 만들어요.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는 점조직으로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에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 자매 청년 둘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 아빠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이 신천지에 빠져서 이제 고깃집을 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딸들을 이제 좀 힘드니까 와서 도우라고 하더래요. 토요일인가 딱 어느 날 두 날만 딱 정해놓고 도우라고 하는데 그 이제 올 때마다 손님이 오는데 그날만 같은 청년 손님들이 3-4명씩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말을 붙이고 가고 말을 붙이고 가고, 나중에 봤더니 그 신천지에서 이 딸 둘을 포섭하기 위해서, 제가 전도라는 말을 안 쓸게요. 포섭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붙인 거예요. 얘가 힘들다고 하면 뭐 밤 12시, 새벽 1시, 2시까지도 집 앞으로 찾아와가지고 만나주고, 결국에 둘째는 넘어갔어요. 첫째는 아직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교육을 받는데, 둘째는 교회 자체를 잘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목사님과 그런 신앙의 교제를 잘 하지 못하고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니 결국엔 부모님 따라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들이 쓰는 방법들, 그리고 그들이 이 집회소에 모이면,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모이면 서로 쌀도 가지고 오고, 실제로 신천지에 빠진 며느리 부모님, 그 권사님, 집사님 가정인데 쌀을 그렇게 집에다가 들여놔 주면 어느새 없대요. 며느리가 그 쌀 가지고 신천지 집회에 가져가가지고 성경 공부 끝나면 밥 해 먹고. 여러분, 그들이 같이 모였을 때는 참 행복하고 하나가 된 것 같고 즐겁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발견하면, 복음의 능력이 없구나, 뒤늦게 발견하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 조직이 참 저주스러운 고통의 조직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자칫 잘못하면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어떤 인간적인 욕심들만 있다면, 저 사람을 위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있다 보면 복음의 본질이 사라진 채 그저 그냥 사람만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괴롭고 떠나고 싶은 공동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은요 사람들끼리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수요 생계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은 이제 이 연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은요 흩어지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사랑은요 흩어지기 위함이에요. 교회 곳곳으로 흩어지십시오. 교회 곳곳으로 흩어지십시오. 그리고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끊임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부작용이 없는 게 부작용, 신앙생활의 부작용. 옛날에 사람들이 교회만 생각하면 하던 뭐 연회당, 예배당 아니고 연회당, 그런 말들이 왜 나왔었습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기독신문을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국가 조찬 기도회를 폐지해야 한다. 왠 줄 아세요? 조찬 기도회 때 그 국회의원들, 대통령 다 모이잖아요. 그 모인 자리에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한테 청탁하고 표를 부탁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조찬 기도회에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니까 사람들끼리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하니까 금거북이가 왔다 갔다 하고, 예?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들어야 할 세대를 초월하고 사회를, 지역을, 국가를 초월한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연합, 삼위일체의 연합을 본받아 우리도 흩어지십시다. 교회 곳곳으로 흩어지고 지역과 열방으로 흩어져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뽑는 거 이제 둘째 주가 되면 사람을 세울 텐데,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 이 하나됨을 위하여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우리가 잘 이루어낼 때 우리 한민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들의 수준으로까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복음 자체는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제가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건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생명을 들었으면 그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되겠죠. 지식으로 나누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할 때 뭐 제대로 배운 바도 없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눈빛 하나만으로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십시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이루는 부흥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